이번 주일은 우리 오랜만에 저희 이홍재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설교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그 생명의 강 교회 가서 일일 말씀으로 이렇게 섬기고 오는데, 저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또 나중에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사기 10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 10장은 이제 사사 기도원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또 다른 그 사사 입다의 시대로 들어가면서 그 중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죽고 이 사사가 돌라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23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돌라 뒤에 야일이라는 사사가 일어나서 또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자, 이 두 사사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네, 아마 여러분들 아신 것처럼 또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 신들과 암몬 자손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사사들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시 모든 신들을 찾아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블레셋과 암몬 자손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하는데 무려 18년 동안 블레셋과 암몬의 지배를 받으면서 고통을 겪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바알 우상을 섬겼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애굽과 아모리와 암몬과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지 않았느냐? 또 시돈과 아말렉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었을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주지 아니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여 주지 않겠다. 가서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 너희의 괴로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라. 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만큼 이 이스라엘의 변덕, 범죄하고 구원받고 또 범죄하고 또 구원해주면 또 범죄하고, 그 이스라엘에 신실하지 못함에 하나님께서도 화가 나신 거예요. 정말 단단히 화가 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데, 주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가 순종하겠으니 오늘만, 이번 한 번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신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보입니다. 이 여호와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다. 하나님이 마음을 아파하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0장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사사기 10장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징계란 무엇인지, discipline이라고 하죠. 징계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사사기는 이 하나님의 discipline,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굉장히 특징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로 징계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징계에 어떤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신다. 여러분 6절부터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6절부터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뭐죠? 네? 증오, 네. 미움. 네. 네. 사랑의 반대말은요, 미움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요, 자식이 뭘 하든 무관심합니다. 집을 안 들어오든 담배를 피든 술을 마시든 마약을 하든 어떻게 살든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무관심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아내는 이미 그 정신적으로 이혼을 한 상태에 살고 있는 그런 아내는요, 남편이 밥을 먹고 다니는지 집에 3시에 들어오는지 4시에 들어오는지 무관심해요. 바람을 피우든지 무슨 짓을 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막 화를 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네? 막 속상해하고 막 정말 안절부절 못해하고 막 부글부글 끓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직 사랑의 불씨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바알을 섬기든 아스다롯을 섬기든 모압의 신들을 섬기든 I don't care. I don't care.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갔을 때, 바알을 따라가고 아스타롯을 따라가고 블레셋의 신들을 따라갔을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화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의 손에 파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직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을 포기하셨다라면, 버리셨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짓을 하든 전혀 화도 안 나시고 여러분 아무 정말 감정 없이 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무슨 뜻입니까?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신실하지 못한 나의 백성이지만 나는 그들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여전히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다른 민족의 손에 파셔서라도 내 백성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디스플레이, 징계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징계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잠언 13장 24절에는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부지런히 징계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부지런히 그 자식을 징계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매를 아끼면 그것은 그 자녀를 미워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기 그 사랑하는 아들을 부지런히 징계하듯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말씀에서 어긋나는 길, 가면은 안 되는 길, 해서는 안 되는 일, 불순종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징계에 대해서 먼저 분명히 알 것은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징계로서의 어떤 고난, 하나님의 어떤 다루시는 그 손길로서의 어떤 그런 고통이 찾아올 때 여러분, 하나님 나를 미워하신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버리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징계가 없는 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징계가 없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버림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징계는요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손길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시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요, 그 징계받을 때 여러분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손길이구나, 또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매를 드시는 것이구나, 이런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다면 그때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완고하게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 여러분, 그것은 그만큼 손해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삶에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너 거기서 돌이켜야 돼, 너 거기서 빨리 지금 유턴해야 돼 라고 하시면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거나 깨달음이나 사인을 주시면 빨리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가 가끔씩 자녀에게 왜 매를 듭니까? 때리는 게 좋아서 매를 드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려고 매를 드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가 매를 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돌이키라고.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때리는 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것을 즐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를 참 아들로 딸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려고 징계하신다. 여러분, 오늘 사사기 10장에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징계에 관한 속성은, 징계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징계의 때에 우리는 기도를 배웁니다. 징계의 때에 무엇을 배운다고요? 기도를 배웁니다. 첫 번째로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요,
둘째로 우리는 징계를 통해서 기도를 배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암몬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그들을 파셔서 이스라엘의 곤고가 매우 심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찾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예,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They cried out to the Lord. 여러분, 언제부터 이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백성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사사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런 표현은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평안할 때 기도했다는 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그들이 여호와께 나와 부르짖었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나와서 부르짖었다, 주여 하고 부르짖었다는 표현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겨주셨을 때, 그래서 등에 가시가 박히고 옆구리에 가시가 박혀서 정말 고통스러울 때, 괴로워 죽을 때, 그들은 그때 비로소 여호와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는 바로 고난을 통과할 때입니다. 고통을 통과할 때예요. 여러분, 요나를 한번 보십시오. 구약의 선지자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여러분 언제 기도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 그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언제 기도를 시작했죠?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사방이 캄캄하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나갈 수도 없고 뛰쳐나갈 수도 없는, 정말 당장이라도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그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에서, 기도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편할 때는 기도에 대한 책을 읽습니다.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언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여호와께 부르짖을까요? 고통스러우면, 진짜 고통스러우면 그때 기도합니다. 마치 여러분, 아이들이 진짜 아프면 누굴 찾아요? 엄마 찾죠. 아이들은 하나님 안 찾습니다. 엄마를 찾아요. 제가 예전에 LA 있을 때 한번 정말 막 열병이 나가지고 온몸이 쑤시고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저도 모르게 누굴 찾았을까요? 우리 와이프한테는 너무 미안하지만 엄마가 보고 싶더라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 영혼이 정말 고통스러울 때는, 그가 진실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는 하나님의 품을 찾습니다. 가끔씩 여러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긴장될 때가 있어요. 제가 언제 긴장되느냐? 새벽기도 평소에 한 번도 안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새벽기도에 나와서 앉아있을 때 막 긴장이 돼요. 저 집에 지금 무슨 일이 있나? 막 찬송을 부르고 설교하면서도 생각은 온통 물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에요. 마치 여러분 카우보이가 그 채찍을 가지고 휘두르면서 그 소들을 안전한 우리로 몰아넣듯이 하나님은 우리 삶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찾는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삶에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는 하나님의 선한 채찍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일 새벽마다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기도하는 것을 습관으로 여깁니다. 누가 있든지 없든지 매일 1시간, 2시간 그것이 제 기도의 습관이에요. 근데 이 기도의 습관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편안하게 제가 살아서 이 기도의 습관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청년 때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사람도 없고, 가끔씩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불안하고 막막하고 보이지가 않고, 또 가끔씩 찾아오는 그 우울한 마음들,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셨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학교 가기 전에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또 학교 갔다 오면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또 가까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우면 늘 기도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늘 기도의 자리로 가서, 제가 신학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닐 때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토해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 그때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지금도 저는 기도하는 이 습관을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편안한 가정이나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가정에서 제가 말만 하면 되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서 만약에 목사가 되었다면 저는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저는 분명히 못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죠. 안 되니까 기도하고, 앞이 안 보이니까 기도하고, 정말 백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으니까 기도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지금은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시편 91장 15절 보니까 이런 복된 약속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다루시는 징계로서의 고통이든 아니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삶에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오늘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이 리노의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얼마나 좋은 환경이에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아무 때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수도원과 같은, 기도원과 같은 이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징계는요,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15절부터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암몬과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하는데 무려 18년 동안을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받게 되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다시 말해서 그 못된 습관과 못된 우상을 끊어버리고.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죄와 싸워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죄를 끊어버리는 일, 죄에서 돌이키는 일, 여러분, 그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본성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그만큼 여러분 강하기 때문에 결심만으로 바꿔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세요.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본심이 아니시지만 우리 삶에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이든, 그것이 어떤 재정적인 문제든, 어떤 건강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하나님 본심이 아니시지만 그런 것을 허락하시면서 우리 삶에 정말 정리되어야 될 것, 끊어버려야 될 것, 회복해야 될 것들을 회복해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만약에 그들에게 이런 고통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을까요? 잘못을 뉘우쳤을까요? 회개하고 돌아왔을까요? 안 그랬을 거예요. 만약에 이런 고통이 없었다면 암몬과 블레셋의 밑에서 18년 동안이나 고통받고 근심하고 억압당하고, 만약에 이런 고통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더 교만했을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더 방자했을 것입니다. 절대로 여호와 앞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는 아픈 것이지만 징계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주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그냥 바뀌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성품이 그냥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시고 우리 자신도 그걸 알잖아요.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 가운데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심조심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영적인 안전장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가을에 날씨가 좋아서 공원에 이렇게 산책을 나가면, 오늘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참 이렇게 사랑으로 집에서 딴 배를 이렇게 한아름 이렇게 가져다 주셨는데, 제가 공원에 이렇게 다 가보면 이 리노는요, 과일나무가 많더라고요. 우리 집 앞에 있는 공원에도 가보면 분명히 배인데 이 배 크기가 이 손톱만 해요. 그런 게 막 한 수백 개가 열렸어요. 사과나무도 여러분 많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먹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조그만해요, 그냥.
콩알 만한 배, 콩알 만한 나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가지치기를 안 해줘서 그렇죠. 네. 가지치기를 안 해주니까 이게 열리기는 엄청나게 열리는데 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의 가지치기입니다.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인격의 열매, 성화의 열매, 그 열매를 맺으시고자 우리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치시는 하나님의 가지치심이 바로 징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마다 하나님이 치시는 가지치기가 바로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부모를 뜻합니다.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셨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안에 다루어지지 않은 성품, 우리 안에 변화되어야 될 성품, 또 우리 안에 맺어져야 될 그 인내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 사랑의 열매들, 그 열매가 더 큼직하고 먹음직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삶을 반드시 가지치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가지치기를 원하십니까? 또 어떤 것을 우리에게 다루실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끊어버리는 기회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에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아픔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사기 10장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로 징계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자녀라는 증거가 바로 징계입니다. 둘째로 징계의 때 우리는 기도를 배웁니다. 여러분 고통의 때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마지막으로 징계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시는 은혜의 가지치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징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그러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